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착한 목자란 얘기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을 목자라고 부릅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 또한 나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 안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알아야 합니다. 이 안다라는 말을 인식한다, 인지한다라는 말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할 이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이 당시에는 두 가지의 문화가 서로 겹쳐져 있는 시대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이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문화가 있었고, 그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지배했던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그 로마가 주도하는 헬라의 문화가 공존하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를 기반으로 하는 이 헬라의 문화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이스라엘 땅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 확연히 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인지하고 인식하는 개념, 내가 이것을 안다라는 그 개념의 차이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불이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불이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모르신 분이 계시면 한번 불에 손을 대보시면 금방 압니다. 불이 뜨겁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인지한다, 인식한다라고 합니다. 불이 뜨거운 것을 아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직접 불에다 손을 대보면 압니다. 아, 뜨거워. 하면서 금방 느낍니다. 아, 그때부터 불이라는 것은 뜨거운 거구나 라는 것을 사람이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죠? 불이 있으면 조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직접 내가 그 불에 손을 대지 않았어도 내 주변에 내 동생이나 내 친구나 내 가족이 불에 손을 댄 걸 보고 뜨거워하는 걸 보고 아, 불은 뜨거운 거구나 라는 것을 간접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이런 경험이 없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식을 통해서 배우면 아는 겁니다. 내가 직접 불에다 손을 넣어보지 않아도, 내가 아는 사람이 불에다 손을 넣지 않아도, 그 고통을 직접 보지 않았어도 책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아, 불은 뜨거운 것이고 그곳에 사람의 몸이 닿으면 화상을 입는다라는 것을 지식을 통해 배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불이 뜨겁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어떤 분은 직접 어릴 때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봤다가 불에다 손을 대어봤다가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 주변 사람들이 불에 손을 대는 걸 봐서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책을 통해 지식을 통해 아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가 바로 인식하고 인지하는 방법이고, 그 방법이 헬라와 유대의 문화에서 확연하게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개념을 헬라와 유대의 문화로 정확하게 구분해야 예수님의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로마를 근간으로 하는 이 헬라의 문화에서 내가 사물을 무엇인가를 안다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보는 것을 기준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들 자주 하죠? 내 눈으로 봐야 믿는다.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봐야 알겠다. 그런 말을 언제 많이 듣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데 내 눈앞에 보여달라고. 내가 하나님 직접 보면 믿겠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하면서 눈앞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보여주면 얼마나 편하냐. 내가 보면 믿겠다. 이 헬라의 문화에서는 직접 봐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봐야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지 않은 것은 내가 그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봐서 믿는 게 아닙니다. 왜? 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눈에 보였나요? 안 보였어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아요. 심지어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정도로. 그래서 그들은 어릴 때부터 봐야 믿는다라는 개념, 봐야 안다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들은 관계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접촉을 통해서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다시 설명드립니다. 헬라 사람들은 서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서울에 가서 서울 구경을 했어. 무슨 빌딩들도 많고 사람들도 왜 이렇게 많아? 우리 동네에서는 그렇게 못 보던 사람들이 서울에 다 있는 것 같아. 서울을 한 바퀴 다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나 이제 서울에 대해서 알아. 왜? 나는 서울을 봤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서울 구경을 아무리 했다고 해서 내가 서울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적어도 한 1년은 서울에서 살아야지. 내가 서울에서 살아봐야지. 그 사람들과 한번 부딪혀보고 서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직접 체험해보고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서울을 안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헬라식 또 유대인식 내가 무엇인가를 안다라는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2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도마라는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리고 도마가 외출했다가 돌아오니까 그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야, 도마야,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도마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나는 못 믿겠다. 내가 예수님이 직접 그 손에 못 박혔던 못자국에다가 내가 손가락을 한번 넣어보고 창에 찔렸던 그 옆구리에다 내가 손을 한번 집어넣어서 그 상처를 만져봐야지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걸 내가 알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도마를 참 의심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복음성가에도 의심 많은 도마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한국에 살고 대한민국의 문화에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런 오해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왜 도마가 그런 말을 했는가? 도마는 유대인입니다. 그 도마가 내가 직접 그 상처를 만져봐야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걸 알겠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표현법입니다.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도마가 유독 의심이 많아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죠? 도마에 대한 오해를 좀 푸셔야 합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도마가 얼마나 참 위대한 사역자냐면 도마가 이 아시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입니다. 도마를 통해서 중국에까지, 그 중국 대륙에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게 일반적인 학설입니다. 아주 위대한 그런 사도였어요.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제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전형적인 유대인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도 유대인이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유대인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나는 너희의 목자라. 나는 너희를 분명히 알고 있다. 또한 너희들도 나를 알고 있느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내가 나의 양을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림으로 우리의 관계가 형성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그냥 너의 이름이 무엇인지 안다, 너의 출생지가 무엇인지 안다, 너의 나이가 무엇인지 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 직업을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아주 예전에는 그 유대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요즘은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다 그 나라 사람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렇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시 여겼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땅에 산다고 해서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의 부모가 유대인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피를 물려받아야만 유대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다. 그러면 그 자녀도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참 특이하죠? 유대인들은 목의 중심이다 보니까 어머니의 피가 더 중요했어요. 철저하게 피가 있어야만, 그 유대인의 피가 흘러야만 유대인으로 인정했어요. 그 지역에 산다고 태어났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현대화돼서 바뀌었어요. 지금은 태어나면 이스라엘 사람 국적도 주고 또 3년 이상 살면 시험을 보고 우리가 똑같아요.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국적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주 예전에는 유대인이 된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분명히 그 피가 흘러야만 유대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런 걸 중시했느냐? 그들의 사상, 그들의 생각, 그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중심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민족이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보이는 건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관계였습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함께 살아가는 것,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 그것을 그들은 더 중요하게 여겼고 그러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내 이름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안다 라는 말 가운데는 내가 이제부터 너의 삶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고, 내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것이고, 내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할 것이고, 내가 힘들 때 내가 앞장서 너를 막아줄 것이고, 내가 힘들어 고통받을 때 그 고통의 짐을 내가 대신 짊어주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것은 그냥 멀찍이 서서 아이고 아무개가 어떻게 잘 살아가고 있나 둘러보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가끔 지나가다가 오랜만에 만난 사람 어떻게 지냈니? 안부 묻는 그 정도의 안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라는 표현은 이제부터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삶의 가장 중앙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시며 그 관계를 형성해 가시겠다라는 선언이에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세상에는요, 그냥 잠깐 이름 좀 알고요, 직업 좀 알고, 그냥 사는 동네 알면서도 내가 저 사람 알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관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의미한 관계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는. 그러면서도 이야기하면 나 저 사람 알아. 저 사람 이름은 뭐고, 직업은 뭐고, 나이는 몇이고, 고향이 어디야. 그러면서도 우리는 당연히 아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을 알려면요, 적어도 그 사람과 최소한 1년 이상 같이 살아야 돼요. 겪어봐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안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함부로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 조금 안다고, 뭐 하는 사람인지 좀 안다고, 그냥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선언하는 그 가운데는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다라고 선언하는 그 말씀에는 당신의 목숨을 나를 위해 바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아는 관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왜? 하나님이 그저 나를 지켜보시겠다라는 선언이 아니라 내 삶에 들어오시겠다라는 말씀이고,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등지고 나를 버린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언제나 내 곁에서 나와 항상 힘들 때나 때로는 기쁠 때나, 그 선언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알고 있습니까? 주님은 내가 너를 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주님 앞에 대답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을 알고 있는가? 무엇으로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아니면 나의 가족 전부가 교회를 다니고 나 또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것으로는 절대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사실도 바로 나를 위한 부활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그때서야 내가 비로소 예수님을 안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거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꾸준히 알아가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영어 단어 중에 빌드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빌드업. 아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단어인데 축구에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마치 축구에서 올라온 그런 용어처럼 이해하게 됩니다. 빌드업. 뜻이 무엇이냐면 쌓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좀 큰 범위로 준비한다라는 뜻이 바로 빌드업입니다. 축구에서 이 빌드업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빌드업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전진입니다. 전진. 상대편 팀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도 우리의 빌드업이 필요합니다. 구원에는 빌드업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사실만을 믿으면 우리에겐 구원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에도 빌드업이 필요했다면 아마 여기 앞에 있는 이 양목사부터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에는 빌드업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임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응답에는 분명히 빌드업이 존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무려 80년의 빌드업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기 위해서 수십 년의 빌드업의 기간이 필요했고, 야곱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축복받기 위해서도 수십 년의 빌드업의 시간이 필요했고, 요셉이 꿈의 사람 요셉, 그 머나먼 땅 애굽, 이집트에 왕 다음으로 가는 그 위치에까지 오를 때까지도 그는 많은 빌드업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구원은 빌드업이 필요 없지만 우리에게 임할 은혜와 축복에는 분명히 그 빌드업이 필요합니다. 빌드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축복과 응답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빌드업은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의 좋은 빌드업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에서 뭐 하죠? 뭐 하죠? 전도에 참여하는 것도 또 하나의 빌드업입니다. 여러분, 빌드업이 이루어져야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빌드업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는 골만 넣으려고 합니다. 참 얼마 전에 우리 한국 축구가, 전 당연히 우승할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화려한 선수들이 많고 훌륭한 선수들만 당연히 우승할 줄 알았는데 전 4강에서 그렇게 떨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물론 그 뒷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속사정을 제가 모르니까 감히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를 보면 제대로 빌드업도 안 되고 있어요.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이 빌드업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슈팅도 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에는 빌드업이 필요 없지만 하나님의 축복에는 우리의 빌드업이 필요합니다. 쌓아져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도록 쌓여져 가야 돼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쌓아져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축복의 가치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필요한 여러분들, 이제 매일매일 빌드업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분명히 그리고 제대로 알아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이고, 또한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대답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이 그저 예배 몇 번 참여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저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안다. 이 말씀은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도울 것이고, 힘이 되어주실 것이고, 능력이 되어주실 것이고,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산성이 되어줄 것이고, 너를 지키는 요새가 되어줄 것이라는 선포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인지를 깨달아 이제 우리 또한 그러한 주님을 제대로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